안녕하세요. 2025년 3월 3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는데요. 일단 창세기 설교는 오늘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다시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에 다시 창세기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벨탑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더 높고 더 크고 더 거대한 성과 탑을 쌓아 올리면서 서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서로 똘똘 뭉쳐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셨나요?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죠. 특별히 그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 있지 말고 흩어져라.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보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바꿔 주셨죠. 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뜻의 차이가 큰 것이죠.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람을 부르셨던 장면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우리 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나옵니다. 이 데라는 바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 셈의 8대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 저기 지도에 잠깐 그려놨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곳을 이제 비옥한 초생딸 지역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곳에 그 번화한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제 데라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데라는 우르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 고대 이스라엘 문헌 중에 희년서라는 내용에 의하면 데라는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제작하며 판매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데라는 우상을 제작하고 만들어 팔기만 했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작하여 만들고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상에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데라의 가족들 역시 자연스럽게 우상을 가까이 하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 패밀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처럼 뭐 자신은 나면서부터 절집아이로 태어나서 뭐 향냄새를 맡고 자라고 자연스럽게 그 불교의 문화에 익숙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역시 그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우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며 또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 어쩌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동네와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고 또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고요? 제가요? 어디로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그런 갑작스러운 떠나라는 말 앞에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우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우르를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한참 동안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름 역시 두 번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하란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롯을 이 데라가 이사를 갈 때 함께 데리고 갔던 거고요. 또 공교롭게 그들이 이사를 가서 이주한 동네 이름도 하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에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을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라는 자신의 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의 아우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 이 하란까지 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하란이 너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다. 다시 떠나거라. 거기 머물지 말고 다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옆에 있는 그림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을 했다가 하란에서 또 어느 정도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땅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하란을 떠나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었던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것도 사실은 큰 도전과 모험이었는데 다시 또 그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란에까지 옮겨와서 이제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도 되고 조금 살만해졌는데 다시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이라면 다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 지구의 반대편 호주라는 곳까지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호주에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 올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심사숙고하고 또 큰 결단을 내리고 오게 되었나. 또 호주에 도착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까지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이제 주마등처럼 우리 지나온 날들이 지나갑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제 호주에서도 우리가 잘 적응하고 지낼 만한데 어느 날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호주를 떠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떠나기는 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운전할 때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운전하게 되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뭐 우회전입니다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입니다 하면 좌회전하면 되지만, 만약 우리가 목적지를 모른 채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에도 일단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워낙 탁월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참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말 갈팡질팡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모든 일을 회피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로부터, 또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눌러 앉아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록 갈 바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롬8 1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익숙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진로와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며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증인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아버지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 주신 모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